오늘도 성찬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성가대의 노래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통치했던 그때처럼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픔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엄청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살았음을 다윗이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18편 제일 앞에 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다윗이 주제를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작하기에 앞서 주회를 달아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고난과 아픔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졌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그 다윗의 전투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성가대. 이분들은 전쟁의 제1선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적군과 함께 맞짱 뜨러 나가는 거지요. 총알을, 화살을 누가 제일 먼저 맞습니까? 이 다윗 성가대가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성가대는 진 경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너무나도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주를 찬양하며 노래할 때마다 적진이 무너지고 모든 적들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승리하고 모든 것에 이긴 자 같은 다윗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의 예배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힘과 반석 되신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었냐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 앞에서 다윗은 광야와 산속을 떠돌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추격하니까 소년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윗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어요. 야, 이제는 죽을 것 같다,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넣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느꼈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강대했던 블레셋과도 싸웠고요, 아말렉과도 싸웠고 모압과도 싸웠고 아람과도 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과 다윗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만 또 임금이지만 장수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저 러시아 전쟁터에 보낸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잘못하다 죽겠구나, 죽어서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죽음의 위기 앞에 몰려오는 게 어떤 거지요?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수없이 싸운 전쟁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잘 나누어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신 주님만을 잘 의지하여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한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가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이 막내인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왕 삼아주신 하나님만은 내가 죽도록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부평 구청장만 시켜줘도 춤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주셨어요. 불가능한 것을 했지요. 앞에 형들이 7명 있었습니다. 그 7명을 다 제껴놓고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야, 이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냐라고 그는 수없이 많은 찬양으로 주를 노래했지요. 여전히 오늘 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죽음의 순간에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나의 힘이 된다라는 이 힘은요, 하자크입니다. 단순한 체력이나 능력의 힘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잡아 주시는 강한 능력이 있는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힘, 나를 이끄시는 힘, 나를 지탱해 주시는 이 힘.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이런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강한 왕이었지만 자신을 붙들고 승리케 하신 분은 나의 기술,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역으로 보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숨쉰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보혈과 살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2절에 나와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반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쭈루라는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반석, 절대적인 기초지요. 죽음을 피하여 사막과 광야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 그 동굴이나 반석 밑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의 심령은 이 큰 바위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전히 죽음의 세력은 나를 찾아오지만 그 반석 때문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새다라고 말합니다. 마쭈드라는 겁니다. 높은 산석, 적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여건을 통하여 높은 산성처럼 죽음 직전에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였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산성이시구나, 나의 요새시구나, 거기에 피하여 살 수 있는 그곳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도 되시고 우리의 요새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분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는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발라트, 구출하다, 해방하다라고 말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너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건져내서 새로운 곳에 세우시는 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얽매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붙잡혔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위험과 그 죽음에서 잘 건져내서 다른 곳에 또 세우는 이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맛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만 이렇게 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분을 붙들면 이분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 되신, 나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 아래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번째로 나오는 바위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안반입니다. 이게 보호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기나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제일 앞에 나갈 때 군대들이 먼저 들었던 것들은 무기보다는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뒤에서 무기를 쏘지요. 방패 들고 무기를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방패가 나가요. 적들이 쏜 화살을 다 막아주면은 뒤에서 불화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공격하여 적을 죽입니다. 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 방패가 얼마나 요긴한가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적들이 정말 비 오듯이 화살을 쏘아내도 그 앞에서 방패를 드는 그런 방어막이 아래도 막고 위도 막을 때 병사들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억하기를 이렇게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신 분이 방패막이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맥이나 방패십니다. 어떤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지요. 구원의 뿔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뿔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생명을 보존하는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요.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미스가봅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산성이 되어서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처럼 수많은 적들과 전쟁과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죠. 칼날을 피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홀로 벌벌 떨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와 반석이 되어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건강하게, 그 재물도 건강도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하고 숨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주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을 상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뢰다라는 카라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낱낱이 부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불러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잡히면 죽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정말 간절한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죠. 주님, 이게 마지막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찬양한 것.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낱낱이 아뢰어서 내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여러분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넉넉할 때도 아닙니다. 정말 환난, 잘못하면 죽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가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이 포도주와 떡을 받으며 피할 수 없는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응답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극한 위기 속에 있었는지 여기 4가지로 상황을 표현해요. 사망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꽁꽁 붙잡으면서 교수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단두대 위로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위에서 밧줄을 쭉 내려서 목에다가 걸고 쭉 당겨주지요. 어떤 발버둥에도 벗겨지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곧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죽는다.
그런데 나의 처지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줄이 나를 꽁꽁 매고 있었다. 이게 나의 상황이다라고 바로 다윗이 밝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꼭 죽음이 뚜벅뚜벅 나에게 걸어온 것처럼 느낄 수 있지요. 그것이 털커덕 나를 붙잡아 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건졌다고 말하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망의 줄 가운데서도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간절한 간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덮쳤다라고 말해요. 이 불의의 창수는 뭐죠? 생각하지 않는 홍수가 느닷없이 오는 겁니다. 이 아래 동네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는 비가 어마무시하게 와서 그 냇물이 막 오는 겁니다. 아래는 해가 아주 반짝반짝 쬐고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 냇가 안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놀았어요. 위에서 물도 내려오는 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엄청난 홍수가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겁니다. 야,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었구나라고 느끼는 위기 상황을 다윗이 느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불의의 창수 때문에 내가 끝이다라는 그 위기까지 갔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지금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지만 이 불의의 창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곳에서 건져내셨다 노래해요. 스올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심판과 죽음에 갇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햇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 아,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올무, 사망의 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린 상태인데 여기에 걸렸으니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말 그대로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이 죽음의 권세와 죄 올가미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사망의 줄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멸망의 줄을 끊으셨던 것처럼 이 성만찬을 받고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이기신 보혈의 권세로 이 죽음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 극복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1.1핵도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눈물은 주님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깊은 간구는 주님의 마음에 닿는다라고 그 다윗이 고백하며 살아요.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깊은 탄식의 간구는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그곳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를 때 여기에 보면 창수가 나고 사망의 올무가 수월의 죽음이 나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삶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간구를 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줘요. 그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시련, 고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방패, 산성,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물론 다윗은 사울 왕의 손을 벗어나서 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라는 간증의 시지만 오늘 현재 다윗처럼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나를 붙드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받으며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런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